놀고 먹고 잠자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 또 잠자고, 화장실 갔다가 쓸데없이 일 버리다가 방바닥에서 뒹구르르, 게임하고 영화 보고, 수다 떨고 외출하고, 또 친구들과 놀다 들어와서 잠자고. 누구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하루 종일 하는 거 없이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혼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그랬다니까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한두 번쯤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하루만 수비하다가 초저녁에 또 잠자리에 들어서 졸립다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때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자러 들어가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실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지 않았을 때에 잠자리에서 잠을 청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루를 열심히 사셨습니까? 또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루의 수고로 인하여 잠자리가 평안하십니까? 그러한 잠자리가 모두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마땅히 그 어떤 고귀한 죽음보다 더 귀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온 우주와 온 인류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잠잘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영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영면하다, 죽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원히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죽는다라고 하기 전에 잠자는 것을 얘기할 때는 다시 깰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평안히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깨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잠자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자와 같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주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숲속에 잠자는 숲속의 미녀, 여러분 디즈니의 그 동화, 우리 여자 아이들은 다 읽으면서, 숲속에 잠자는 공주인가요? 슬리핑 뷰티였는데 보면서 얼마나 잤는지, 몇백 년 동안 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없이 오랜 잠을 잤는데 그 멋지게 생긴 목숨을 걸고 그 성까지 들어와서, 장애를 건너서 성까지 들어와 그 공주에게 입맞춤으로 끼워줄 수 있는 목숨을 건 그 왕자, 그 기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공주는 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원히 죽은 상태로 아마 이야기 속에 주인공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누군가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와서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죽으심으로 그 고귀하신 죽음마저도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오늘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깨어나셔서 잠자고 있는 인생들을 깨우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취해서 내 죄 때문에 어둠 속에 그냥 잠자고 있는 듯한 죽은 듯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깨우러 오신 주님, 너무나 멋진 우리의 기사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깨우러 오신 주님을 여러분 이 시간 깊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우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전제, 예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주님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잠자는 신앙이지요. 오늘 죽은 예수를 찾아간 주인공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더 이상 죽어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시고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실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궁금해서 찾아가 확인하려고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죽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제자들도 그랬겠죠.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지만 거기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 가운데 제자들로 달려가는 마리아의 믿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게 얼마나 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맞아, 그게 평소에 있었던 말씀이었지. 맞아, 죽은 지 3일 만에 꼭 살아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마리아가 오늘 이런 대화를 우리의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살아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십니까? 구약의 인물들 속에서만 역사하셨습니까? 신약의 행적들 속에서만 예수의 행적이 남아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간섭하셨습니까? 나타나셨다 가셨습니까? 옆에서 속삭이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눈꺼풀을 잘 닦으셔야 됩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덤을 덮고 있던 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막힌 돌, 무덤을 닫은 돌, 그 돌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스스로 이것은 더 이상 아닐 것이다. 이것은 끝났다.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과 역사가 있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여기는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에 대한 제한하는 생각, 적은 믿음, 불신앙을 막힌 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데 방해하고 계십니까? 이 일은 안 돼. 이 일은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일은 사람이 끼어들어야 되고, 이 일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이 일은 누가 와서 직접 해주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 암만 기도하면 뭐해? 실제로 돈이 없는 걸, 능력이 없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분 머릿속에는, 그분 마음속에는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이 아직도 건재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의 문들, 마음의 돌들 치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의지가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얻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 겁날 것이 없게 되는 평강입니다. 피가 마르는 듯한 상황에서도 마음에 주시는 평강,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 중의 선물이 평강입니다. 문제가 바뀐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절벽에 지금 매달려 있는 급박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거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헛것이 보이고 잘못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사람들 유대 시대에 만나면 유대인들이 인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이지요. 또 아랍어로는 샬롬 알레이쿰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쪽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안녕이라고 하는 의미로 평강의 의미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강은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안녕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치레로 건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의미가 샬롬, 샬로마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표현, 오늘 본문에서 쓰인 히브리 표현은요, 에이데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평화. 그 평화는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표면적인 평화가 아니고요, 아주 근원적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근본적인 평화를 얘기할 때 에이데네라고 하는 평화를 그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이요라고 많은 구약이나 신약의 표현에서 서로 인사말을 할 때의 평강의 이야기를 대부분 샬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은 에이데네라고 하는 근원의 평강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평강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주시는 유익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렵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자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생명마저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내놓은 자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뵈야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믿다가 실수해서 핍박을 받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되어도요, 이미 다시 사신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고 살리실 것을 약속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죽음에서 살아나신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을 믿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또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되는 요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내가 돈 버는데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성공하는데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자가 이 지구상 이 지점에, 이 시점에 나를 보내줬다면 나를 보내준 그 절대자를 위해 내 한 목숨, 내 인생 일대 걸작을 절대자를 위해 남겨보겠다라고 하는 죽음을 각오하는 각오로 예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문을 닫고 숨을 죽이고 있던 제자들, 또 심지어 야음을 틈타 시골로 피신 갔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죽을 각오로 변화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면요,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몸소 체험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시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삶 속에 느껴지셔야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잊게 해주시고 또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세상을 이긴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 구원의 완성되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고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탄이, 얼마나 많은 그 계략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아기 때서부터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되는 그 과정의 길을 회방하고 방해했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 했었지요. 또 40일간 금식기도 끝나고 오시는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해서 그 사역에 실패하게끔 유혹을 했지요.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칭했다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명분을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잘 믿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한 자들로 등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좋은 고백의 베드로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심지어는 예수를 잘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로 예수를 해방하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대적을 하고 그 일을 해방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 구원의 길은 결국 완성되었다. 사단이 죽음의 그 볼모로 사람들의 목숨을 잡고 있었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이 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라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을 모두 이기시는 승리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기 전에요, 주님이 3가지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는 유익처럼 평강을 누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되고 힘든 삶,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냥 그런 삶에 눌러있지 말고 내가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라, 즐기라. 주는데도 왜 못 받아먹느냐? 왜 못 받느냐? 왜 못 즐기느냐? 두려움 속에 계신,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나가서 선교하라,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만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죠.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전도가 말이 거창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무슨 일이 전도입니까? 오늘 무덤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만난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과 자기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만났고요. 그가 살아계신 것을 확인했어요. 라고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고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날 여러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지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 신앙의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요, 보내는 자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믿으시는 우리 에센트로 교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 선교하고 이 말씀 소식을 전하라 하시면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22절에 나옵니다. 숨을 쉬시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쉬시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이렇게 내쉬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서 늘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사도들을 향해 숨을 내어 쉬어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창조 때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 눈앞에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생기를 넣어주시는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어주셨을 때에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영접하여 주의 영이 되신 여러분들은요,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도록 주의 일이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거침이 없이 펼쳐지시도록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입기에 힘쓰시는 우리 에센트로 교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9절 말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잘 따라다녔던 마리아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래도 가까이서 잘 쫓아다녔던 예수님 그래도 신뢰할 만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깨워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는 주님, 그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고요.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가 알게 하기를, 알고 있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요, 곧 다시 오십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대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들 오실 주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체험하시는 신앙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